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요?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인데 아마 이 예배에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세 번이 가장 핵심적인 스피릿과 DNA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요즘 한국을 들었다 놨다는 새로 생겨진 두 개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한국 교회 대표적인 두 개 교회, 특히 다음 세대가 많이 모여드는 교회가 있어요. 두 개 교회가 하나가 포드 처치라고 하는 건데 프레이드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6걸음 걷고 소를 잡아 예배하고 그리고 20km를 가지요. 이 다윗이 걸었던 그 프레이드 행렬, 예배 하나에 목말랐던, 다시 죽었던 예배를 일으키고 싶었던 그 다윗의 행렬이 그 교회의 핵심 DNA가 된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불일 듯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교회가 있다면 1516 교회입니다. 1516 교회는 숫자가 교회 이름이 됐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이 이름이 된 교회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장막,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약 8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그때에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를 다시 일으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믿고 그 교회의 정체성과 DNA를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막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죠. 그러니까 두 교회가 다 다윗의 장막, 예배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한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잠든 다윗을 다시 깨우시고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을 도처에서 일으키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 어떤 시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인데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극단적 조치를 하시면서 다시 세우는, 그것이 바로 예배지요. 첫 번째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장소를 주시고 레위인들, 레위 지파들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쭉 예배해 오다가 아론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대제사장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섬기는데 특별히 분향을 합니다. 근데 분향하려 할 때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을 죽여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적으로 만든 인위적인 불을 사용하다가 그 불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이 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예배의 기준이 재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어두운 때,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그 전쟁에서 이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전사합니다.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계시적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가장 먼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해요. 3만여 명의 준비된 자들을 아비나답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돌발 사건이 생겨요.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모는 수레에 싣고 3만여 명이 사열하고 있는 길을 달리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사가 붙들다가 소가 우사를 찢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도 그랬지만 과거 1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드렸고 예배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없었어요. 지성소 깊은 곳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한 궤짝처럼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예배의 현장에 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무감만 가지고 그들은 100여 년간 예배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단하지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 그 안에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이가봇 됐던 하나님의 영광을 깨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지막 한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에 극적인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기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버렸던 사건. 우리가 이번 인카운트의 주제였던, 그리고 핵심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있는 이 베다니 그곳에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다가 그 다음날 바로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뒤집어 보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크게 달했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어떤 한 영역, 다
다른 건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시즌에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한 기준을 다시 세우실 때, 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 기준점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어떤 한때, 그때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전에 그 예배의 기준을 다시 세웠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이 그랬습니다. 베리스우사 사건 이후로 두려움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기를 주저하고 있던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 모셔두어요. 역대상 13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과거 100여 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지만, 아비나답의 집에는 오히려 그의 두 아들이 극적 사건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 흔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잠깐 석 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두었던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어떤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무게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심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인 겁니다. 아비나답의 가문에서 머물렀던 100여 년의 시간보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머물렀던 석 달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 무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 말이지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대 4대를 믿어서요, 나 평생 예배자요.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그 많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면, 아비나답의 집과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세우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싶다. 다윗이 죽고 800년 후에 이 아모스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800년 전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오벳에돔의 집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를 추억하시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그리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 일으키는 때가 지금이라고 선포했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다시 추억하시고 일으키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있는데 그 안에 다윗이 없는 거예요. 붕어빵은 있는데 그 안에 붕어가 없고, 새우깡은 있는데 새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다윗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오벳에돔의 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깨운 오벳에돔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착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길을 따라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나라 구했다, 민족 구했다, 영웅담이 아니지요. 한 사람 왕만을 기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잔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느냐 도전을 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제대로 예배하자. 제대로 예배하자.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십시다. 내가 얼마나 예배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예배라도 제대로 된 예배, 드림직함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예배 말이지. 여러분 6걸음 얼마나 됐을까 보니까요, 저기 앉았던 제가 앉아있는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 게 6걸음이더만요. 그들이 걸었던 6걸음의 그 길은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돌아보니까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예배하며 걸어왔던 길들은 다른 길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머물러서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는 다른 어떤 자리하고 달랐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했던 이 자리가 다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배하며 걷는 걸음이 다른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의 실수가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가 뭐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게 뭘까요? 사울 왕의 실수가 뭘까요? 예배 안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어요? 아말렉은 공격해오고 군사들의 사기는 꺾이고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 예배하잖아요. 우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는 소가 모는 술에 싣고 운반하면 안 됐던 거예요. 언약궤는 구분된 제사장들 가운데서 어깨 메고 운반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소가 모는 술에 그들의 신을, 우상을 운반했던 건 과거 블레셋의 전통이었습니다. 처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서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 안에 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곳마다 영병이 퍼지고 막 우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방법이 뭔가 하면 그들이 섬기던 방법으로, 신을 섬기던 방법으로 그 수레에다가 두 마리 소가 모는 암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잖아요. 아마 이 우사와 아요는 그 이야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이방 신들의 어떤 종교와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냈다는데 그 수레가 어떤 수레였을까요? 아마 왕의 마차거든요. 금으로 도배하고 꽃들로 치장하고 그 앞에는 3만 명이 사열하고 그 맨 앞줄에는 온갖 악기들로 뮤지션들이 화려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최고의 화려함,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한 그 수레.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정말 오벳에돔 한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인격적 사랑 안에서 운반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대제사장이고, 근데 그
아들들이라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급주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나의 예배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울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 예배,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아있는 예배는 아닌가? 정말 나의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의 터치가 느껴지고 있는가 말이죠. 우사와 아요가, 홈리와 비나스가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보니까 익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은 지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우사와 아요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보니까 자기 집 한쪽 구석에 뭔가 흠괴짝 같은 게 있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래요. 아마 그 위에 뛰어돌면서 놀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장난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누구도 언약궤가 어떤 물건인지, 그 언약궤가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데도 조금도 어떤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익숙한 한 궤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익숙하다, 부담스럽지 않다,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십시오.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노래하는데 자기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성경 그 말이 어디 있는지 그러잖아요. 야고보스가 어디에 붙었는지,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혼자 바보 되는 것 같고 이 한 시간을 견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익숙해 있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11조 하는 게 여간 어려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담스럽죠. 왜? 습관처럼 익숙해 있어. 근데 이게 복인데, 그런데 문제는 익숙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익숙한 매너리즘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어떤 경외감도 마음의 갈망도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고 싶은 무게마저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아멘입니까? 무지한 게 또 문제입니다. 누구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발도장 찍고 앉았다 하면 예배가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이 익숙함과 무지가 오늘 이런 참사를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의 예배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배에 실패가 있다면 사람들의 열광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최고급 리무진에 언약궤가 실렸어요. 10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앞에 왕과 대신들이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열하고 있고,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카프레이드 하는 것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우사와 아요는요, 언약궤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열광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금메달을 딴 어떤 나라를 구한 개선 장군처럼 자기가 스스로를 착각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지요. 그의 예배가 공연이 되고 퍼레이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당 문이 닫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때 선포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예배팀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자리에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니들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열심으로 찬양할 수 있겠니? 아무도 없고 여전히 저 뒤에 보일 듯 보이지 않게 하나님 한 분 계신다면 그 하나님 한 분만 조명하고 같은 열심, 같은 마음, 같은
같은 사랑 가지고 편함없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겠니? 올림픽 스타디움에 수만 명이 모여서 열광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 예배도 우리 같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야 대단하겠다 싶은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대단할까요? 어쩌면 그 많은 그 예배 어떤 이 환호성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제게도 도전했습니다. 이 목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 너 혼자밖에 없어. 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심으로 설교할 수 있겠니?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하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합니까? 네. 다윗의 실수도 있었어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방법이 틀렸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일은 제사장들과 의논했어야 맞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은 군인입니다. 정치인들이에요. 자기들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 지휘관들. 여러분 정치인 군인은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와 열 딱 중요하고요. 정치인들은요 쇼맨십이 대단합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아내와 같이 가다가 사거리에 보니까 뭐 명절 잘 지내라고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여놓았길래 제가 아내한테 한마디 했어요. 저거 쓰지 말고 차라리 양로원 어려운 데 찾아가서 그 돈 가지고 쌀이라도 좀 퍼서 나눠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얼굴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내지 말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안에 열정도 흥분도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실패해요. 이유는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불편해. 주차도 불편하고. 교회는 불편해야 교회예요. 저 대로변에 주차하고 여기까지 걸어는 겨울이면 더 불편해. 여름이면 더 불편하고. 교회는요 문만 나가면 있는 편의점이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다윗이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수레가 최고급 리무진으로 꽃으로 금으로 도배하고 최고의 화려함으로 도배하고 앞에 전문 뮤지션들 세우고 3만 명 사열 쫙 시켜서 뽀대나고 폼나게 쫙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오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수레 싣고 오면 말이죠. 얼마나 뽀대나겠습니까? 왜 예배가 저녁 늦은 시간이 없고 꼭 해필 주일날 딱 이런 이 시간이어야 됩니까? 이게 오전 오후 다 깨지잖아요. 그래야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내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4명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어깨에 걸머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격과 인격을 가지고 운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예배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아요. 의자 얼마나 푹신합니까? 뒤에 LED 쫙 여기 막 이런 거 막 띄워주고. 우리 교회 뮤지션들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태준 전사 찬양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교회 종지기가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새벽 정해진 시간 초종 30분 전에, 제종 15분 전에 저 밖에 나가서 땡그렁 땡 땡그렁 땡
정확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배당 종소리 듣고 시간 봤다니까요. 또 궤도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궤도 넘기는 사람. 성경 찬송이 어디 있고 LED가 어디 있고 PPT가 어디 있어요. 매직펜으로 그것도 글씨가 또 좀 이쁘나. 그냥 막 뭐 지렁이 기어가듯이 크게 악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 찬송 막 하고 찬송인도 하면 궤도면은 거기에 따라서 막 궤도 넘겨야 돼. 이거. 악기가 어디 있어요. 올겐 하나. 그거 배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혼자서 애들끼리 욱닥욱닥 하다 보니까 저절로 배워진 거. 뭐 그냥 있다면 탬버린 하나 더 있었어요. 집회 때는 특별히 부흥 강사들이 들고 다니는 북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북지기들 말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북예가 열렸는데 이분 찬송 인도한 사람 같이 따라다녔거든. 이분이 덩치도 있다만 해서요. 소매 딱 그지더만 오늘 내가 강대산 뿌개버릴 거라고 막. 그러나 진짜 강대산 뿌개지는 줄 알았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얼마나 빠르든지 말이에요. 맨 앞에 앉아서 야 저거 뽀개질 텐데. 그러고도 은혜 받았어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방석 몇 개 깔아놓고 남자들은 요쪽 여자들은 요쪽. 그리고 죽어라 성령이 오셨네. 그때 불 받고 아프리카 뛰어나가고 아시아 뛰어나가고 은혜 받고 선교사 자청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 너무 편리해. 예배가 조금만 불편해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는 이놈의 교회는 불편해서 예배 못 드리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무진 타지 말고 언약궤는 내 어깨에 메고 가보십시다.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다가 썸뜩한 경고가 뭡니까?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예배와 기름의 내가 막 역겹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즌에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찬양하고 있지만 내 감정에 젖어서 막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듣고 싶은 설교 그것만 찾아서 유튜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듣고 싶고 내 위로받고 싶은 어떤 그 설교만 내가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거예요. 베레스우사 사건으로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요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오늘 나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내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책하는 분노 말이죠. 내가 오늘 설교했는데 내 설교에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았어. 거기에 대한 설교하고 난 다음 뒤돌아서서 가슴 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분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나의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사울도 예배에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려버리는데 다윗은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예배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끝까지 변명만 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감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양을 남겼고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막 예배하자고 해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했다고 자기 변명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들 리더들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많은데 앉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걸음 하니까 맨 앞자리더라고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저 뒷자리 별로 안 좋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들이 맨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쯤은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뭐 그랬어요. 앞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 있었던 극적 계기가 오벳에돔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두려워서 분노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두는데 아마 직접 가든지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집에는 언제 죽나 하고 말이죠. 근데 안 죽어. 하루가 지나도 안 죽어. 이틀 지나도 안 죽어. 분명히 우사처럼 지켜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날이 바뀔수록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저런가 보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만약에 오벳에돔 옆에 다윗 옆에 오벳에돔이 없었다면 다윗은요 다윗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주변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예배 시간 내내 휴대폰만 보는 사람, 꼬박꼬박 조는 사람, 멍 때리면서 다른 생각에 빠진 사람, 예배 시간 늦는 사람, 예배 드리다가 도중에 뛰어나가는 습관이 된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어떤 사람 옆에 앉아야 될까요? 예배 때 아멘이 제일 큰 사람.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얼굴빛이 있는 사람 옆에 앉으면 같은 복을 받는다니까. 임파테이션이 돼서 말이죠. 여러분이 오벳에돔이 되기를 축복하고 주변의 다윗들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쳐다보니까 오벳에돔이 뭐하나 봤어요. 성경에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저는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오는 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춤추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받겠어요? 제가 볼 때 오벳에돔 하는 건 본 것 같아. 쟤는 왜 안 죽지? 근데 왜 복을 받지? 보니까 그와 그의 16명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윗도 지금 따라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의 절정은 춤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절정은 춤과 노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춤이 안 돼요. 뭐 춤추는데 가본 적도 없고 춤을 춰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네 교만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 어떻게 나가서 춤을 춰. 근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뛰어나가서 막 춤추거든. 목사 채통 없다 하지 마시고 충만함으로 이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이 뭐 했어요? 왕 헤롯 앞에 와서 춤을 추어 하나님을 자기 왕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줄게. 내게 구하라.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왕이 에스더에게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뭐 했겠어요? 춤추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예, 막춤 좀 추세요. 다윗이 폼나는 춤을 췄겠어요? 막춤 추지 않았겠어요? 왕이니까 엉덩이 이만했을 때고 살은 찢어 비대해졌을 때고 뭐 어떤 거 춤 사이가 뭐 있기나 했겠어요? 왕이 춤이나 춰봤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막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변에는 미갈의 영을 가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다리를 벌썩벌썩 들고 춤을 춥니까? 왕의 위신을 생각해야지. 결국 미갈이 저주받습니다. 미갈의 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누군가가 판단하고 누군가가 시비 걸고 그럴 때는 정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한 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예배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6장 1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금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6걸음의 이 예배자 20km나 되는 먼 길을 6걸음하고 소를 잡고, 여러분 성경의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고 예배해라. 그런데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성공은요, 6걸음 걸을 때 엿새 동안 열심히 자기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이 일곱째 날 안식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6걸음 보십시오.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걷고, 그들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게 아닙니다. 야, 저기 가서 7걸음째 우리가 예배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짊어지고 월요일 걷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짊어지고 화요일 또 걷고 수요일 또 걷고 목요일 또 걷고 금요일 또 걷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성공한 자에게 주셨던 오베데돔의 복이 되고 다윗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이 시즌에 화살의 양날이 갈리고 닦이고 장사의 수중에 잡히고 있는 이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다윗의 장막처럼 메워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마귀는 우리를 이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 대강되니 끝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심지 주가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솟아 흰 눈보 할렐루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건나리 울 할렐루야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고 나의 영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